응답받는 중보기도. 사도행전 12장 1부터 1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택함받은 자로 사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야고보를 죽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 헤롯은 베드로까지 처형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이 황급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말하는 소녀에게 그들은 네가 미쳤다라고 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환상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한 응답입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군가의 위기를 보았을 때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중보할 때 꿈꾸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습니까? 나의 중보기도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중보기도합니까?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응답받는 중보기도.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여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중보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끌어안는 중보기도 파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지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아마 조금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의 측면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본회포를 히틀러와 투쟁한 민주투사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놀랍게도 그는 아주 깊은 영성의 세계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공동체와 기도의 영성을 강조했던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목욕이나 샤워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을 쏟아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쾌감이 찾아옵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마음의 깨끗함과 회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같이 하자고, 더불어 하자고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뿐만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들이 중보할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찾아와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그들이 생각했던 상식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응답의 의외성. 응답의 의외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을 우리들이 은혜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25살에. 그리고 26살에 우리 첫 아이 예진이가 태어났어요. 물론 그렇게 힘들게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세상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첫째 딸 예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퇴원도 하지 않고
아직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한 주를 지나면 저는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영장이 나오고 누구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저는 제가 그렇게 뭐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구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삶이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훈련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얼마를 지나서 우리 딸아이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참 고쳐주신 거 감사한데, 살려주신 거 참 감사한데,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딸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장애를 가진 딸을 놓고 제 아내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내 기도대로 그렇게 행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어요. 전 요즘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여전히 저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30여 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딸이 제일 아팠을 때 제 아내와 저는 가장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들을 만드시는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의 의외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응답받는 중보의 기도, 그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응답의 의외성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를 위해 우리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질문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이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 누군가에게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응답받는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의외성이 우리들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